1974년도에 나온 노래니까 제가 막 태어날 때 나온 노래인데요. 어니언스라고 하는 이 그룹의 편지라는 노래. 여러분들 세대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하죠? 말없이 그다음 뭐죠? 두던 전 잘로 모르겠어요. 여튼 뭐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편지는 말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말이 없는데 말하는 힘이 있죠. 무언가의 대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든지 아니면 관계를 바꿔놓든지 심지어는 사회를 바꿔놓는 그런 사례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연애 편지가 우편 제도를 처음 정착시켰다, 서구 사회의 우편 제도를 정착시킨 게 연애 편지였다라고 하는 분석이 거의 정설처럼 여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왕이죠. 그 왕이 두 번째 그 여왕에 앉히는 이 왕비로 맞이하는 그 여인에게 구애를 하려고 편지 작전을 펴니다. 그 편지 작전을 펴면서 이제 처음 그 유럽 사회에 세워진 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우체국으로 불려지는 우정국을 처음 영국에 세우게 되고, 또 말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편 전달 시스템을 새롭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여하튼 편지가 제도도 바뀌게 하고 또 심지어 문화도 또 사회도 물론 사람의 마음들도 바뀌게 하는 그런 뭔가 알지 못할 힘이 그 파워가 편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이 막힌 거를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디에 가둬놔도 뭐 감옥에 가둬놔도 그런 상황을 뚫고 나가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상대나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힘이 편지 안에 있습니다. 편지가 무기도 아닌데 편지가 가는 길에 새로운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맵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런 위인들이 이제 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본헤퍼 목사님이죠. 2년 좀 넘게 그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이제 감옥 생활을 했죠. 그 목사님께서 여기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있다가 조국에 대한 상황이 풍전등화에 불이한 상황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이 젊은 목사님이 고국에 들어가서 결국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썼던 이 젊은 목사의 편지, 옥중서신이죠. 지금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부록 빼고 이 편지만 실어놨는데 800페이지입니다. 그 800페이지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 서구 사회의 모든 신학과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완전 그 토럴리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편지 묶음집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놔도 그 편지를 바깥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힘이 편지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죠. 뭐 넬슨 만델라, 간디, 뭐 내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뭐 마틴 루터 킹의 이 옥중서신 서간집도 있고요. 제가 이제 목포에 그 김대중 평화센터에 방문해 이 전시물들을 본 적이 있는데, 감옥 생활을 했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볼펜 뚜껑 거꾸로 이 글씨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또 세상에 있는 동지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특별히 옥중서신 같은 경우는 그게 바깥에 나와서 마치 교과서처럼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그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편지가 무언가를 뚫어내고 또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정말 이렇게 편지로 세상을 바꾸어내는데 정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주인공이죠. 이 바울은 일생에 물론 더 많은 편지를 썼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경전인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편지는 13통입니다. 고작 13통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초기 교회에는 이 뭐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 뭐 이런 게 확고하게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토대를 만들어 주었던 게 이제 바울의 13통의 편지였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 편지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어떤 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억압으로부터도 지켜냈던 힘이 편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바울의 13통이 남겨놓은 이 편지가 만들어 놓은 이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잘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가 왜 이렇게 그 뚫어내는 힘이 있느냐? 그게 뭐 연애 편지건 아니면 역사에 대한 서술이건 뭐든 간에 편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진정성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는 사랑의 성육신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셔 성육신,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육신화시킨, 사랑으로 성육신화시킨,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만 다방면에 나를 뿌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나로, 새로운 진정성 있는 나로, 사랑의 나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편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사적 흔적들이 우리에게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편지의 귀재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역사를 변혁시키는 허다한 사람들을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좌절의 손을 잡아줬던 편지였죠. 기독교 교리를 가장 탄탄하게 처음 세워줬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가 13통 남겨놓은 편지는 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실이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새로운 실크로드 역할을 편지가 하기도 했고 또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교회를 세우는 마치 건축가 같은 역할도 편지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남겨놓은 13통의 편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편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추천 편지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당시 초기의 교회들은 심각한 로마 제국의 박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도 없고 오늘날 이 비대면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젠틀한 그런 형태이고 당시는 그냥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면 또 신앙을 고백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각하게 박해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동을 할 때는 편지 한 통씩을 꼭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 신원을 보증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편지 같은 거를 지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적대시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추천 편지를 악용했나 봅니다. 특별히 추천서, 이 추천 편지가 없었던 바울의 가장 늘 말하지만 이게 자의적으로도 그랬지만은 타의적으로도 자기가 사도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 추천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불신하는 거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입장을 밝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지금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 편지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진짜죠. 정말 멋있는 거죠. 멋진 어떤 자기의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나를 설명해 주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를 설명해 주는 모든 자료 중에 이 교회보다 더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내 편지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또 행복해지고 변화된 삶을 보면 그래도 내가 헛살았지는 않았구나. 내 진정한 전도자로 살았구나. 이런 삶에 대한 자기의 새로운 확립이 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내 편지다. 저 마음속에 내 뜻이 쓰여져 있다. 내가 쟤를 어디로 보내면 그게 곧 내가 가는 거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겁니다. 너 추천서 없지? 너 편지 없지? 네 신원이 불분명해. 넌 누구야? 라고 공격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아니다. 교회가 내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사람 보면 거기에 내가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교회가 있는 곳에 곧 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오늘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된 거죠. 교회가 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뉴욕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편지가 되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편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물론 이 교회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리딩해 주는 건가?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올 한 해의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가 바울 자신의 마음에도 쓰여 있고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공개되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나의 레퍼런스 레터가 된다는 거죠. 추천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 편지 한 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올 한 해 동안 뭐 기도의 편지, 실제로 쓰는 편지,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전달한 그런 편지들, 다양한 러브레터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는 세워주시리라고 기대하는데, 뉴욕 우리 교회가 그런 러브레터의 허브 역할, 이 편지 물류의 거점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기대를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더 레러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 것 같은, 정확하진 않지만 작가 사이먼 가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고대부터 쭉 이 편지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편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도 위의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편지라는 건데, 인문학이 이게 다니면 지도의 새로운 이 길을 만들었다. 뭐 터널도 만들고 하이웨이도 만들고 골목길도 만들고, 이게 이 편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도 위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것처럼 러브레터라고 하는 이 비전이 뉴욕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신령한 우체국이 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끝나지면 여명홀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길, 그런 관계, 그런 새로운 사건들, 그런 새로운 건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지 한 통을 통해서 나의 편지, 또 우리 교회 편지, 우리 우체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된 그런 편지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3통의 편지를 남겼지만 뭐 이를테면 올 한 해 1월부터 편지 한 통씩을 남기는 겁니다. 12통의 편지를 우리 각자가 남기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이 12통의 편지가 자녀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우리가 편지를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뭐 내 이웃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선교지에 전달될 수도 있고, 우리 우체국이라는 새로운 스피리추얼 이 우체국을 통해서 이 러브레터가 전달될 때 새로운 역사를 우리 기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그러면 누가 썼느냐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그 교회가 내 편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편지인데 그 편지를 누가 썼느냐를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했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가 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 그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편지인데 그 다 그리스도가 써주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희 교회를,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너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돼. 실제로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했느냐? 바울이 13통의 편지를 남기면서 각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실 가장 많은 이슈가, 뭐 이렇게 이슈가 많나? 고린도 전후서를 읽게 되면 정말 오만잡다한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도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편지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너희들을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편지를 내게 써주시는 거고, 내가 편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믿음과 자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새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얼마나 귀한 글귀가, 얼마나 귀한 하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읽혀질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읽혀지지 않고 기껏해야 내가 경험해 놓은 알량한 경험으로 세상에 읽혀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 사람 나를 읽지 않고, 내가 마치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세상에 나가서 읽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새로워지는 겁니까? 많은 이 한국인들이 저 이스라엘 성지에 순례를 하죠. 우리도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단체로 가니까 거기 가면 버스를 빌립니다. 버스에 기사를 고용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 기사를 고용하는 거는 아주 무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 기사가 아랍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유대교가 있는 땅에 기독교인 단체가 무슬림 운전자가 운전해주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무슬림 그 운전기사 눈에는요, 그 버스 안에 10명이 타 있던, 20명이 타 있던, 30명이 타 있던 전부 다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슬림 운전기사의 눈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로 제가 이제 전해 들었겠죠. 그 다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눈으로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 운전기사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의 그 안타까움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지? 그런 속상함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겠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이덴티티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겠죠. 코리안 뭐 여러 가지로 보여지겠지만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하지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자기 인식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전부 다 그 아랍 운전기사의 한 사람의 눈으로 30명이 전부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날 같이 뭐 서구 사회나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국가에서
정말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이런 어떤 새로운 물음과 인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보통은 우리가 이게 내가 한 일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인정해 줄까? 아니면 무시할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그걸 염두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우리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 이 레터, 편지가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보통 흔히들 가정, 또 아니면 직장 동료가 있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다 알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삶을 정말 정확히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알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내가 가진 직장에서, 또 우리 가진 가정에서. 반대로 하지만 이야기해 보면 가정과 직장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성경책도 있지만 그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놓은 곳으로 쓰여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하늘이 이 온 우주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물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그 자연 천지 만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놓은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성경이라 로마서 2장에 기록하고 있죠. 또 우리 가장 잘 아는 예수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는 말씀이신 거죠.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를. 5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4복음서를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불신하는 사람이나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결국 우리의 삶이 5번째 복음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로마 제국의 AD 70년경에 멸망하고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최후의 지역들이 마사다나 남쪽의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쿰란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 쿰란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경을 쓰고, 이것도 이게 빼앗겨 버리면 이 세상에 성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전 시간마다 목욕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외우고, 너는 창세기 외우고 넌 출애굽기 외우고, 그 자체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죠. 이게 비단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그거를 아는 걸로 세상에 나가서 읽혀지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읽게 하는 그런 14번째 편지가 되고 5번째 복음서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러브레터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비전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호기심을 주어서 읽혀지는 존재, 누군가에게는 관심을 갖게 해서 두 눈이 동그랗게 뜨게 하는 그런 존재,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전달되고 읽혀지는 그 러브레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비전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목사님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읽혀집니까? 그거 정말 부담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 앞에서 가장 이렇게 참 회한이 많은 존재가 또 부모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잘할 걸.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데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해주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겠지만 늘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지나고 나면 깨닫지? 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읽혀지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읽혀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무서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느냐? 오늘 3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아멘. 이거죠.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은혜의 신비죠. 먹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 이제 잉크잖아요. 내가 펜대 잡고 내가 쓴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 귀한 희망을 전달해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지고 읽혀지고 알게 해야지. 내 펜대 잡고 그렇게 노력해서 쓰여지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본질은 우리가 이 펜대 잡고 잉크로 쓰는 편지가 아니고 이상하게 신비로운 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써준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인 거죠. 그래서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죠. 먹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은 주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해주시는 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해주셨던 일,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을 성경에서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러브레터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러브레터를 읽혀지는 도전도 너무너무 값지고 중요한 도전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더 중요한 급선무는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신 러브레터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받는 감격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내 행동은 근사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는 힘이 연약합니다. 내 러브레터를 받는 경험을, 하나님이 써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내가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센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처음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그 산의 산등성이의 어떤 그 지평선을 그린다 생각, 윤곽 보면 되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라고 했던 내 속내는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파헤치고,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대화를 걸어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 세상에 기록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양심에도 있고 자연에도, 하늘에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중요한 러브레터가 되는 거죠. 삼 절에 보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거는 뭐죠? 언뜻 생각하기에 우선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신비한 거죠. 그의 이 돌판에 써주신 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고되고 준비되는 구약의 시대가 마련된 거죠. 광야의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는데 새로운 민족과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중요한 헌법이죠. 그게 없으면 정말 날이었겠죠. 그나마 날라리였는데. 근데 오늘 이 또 돌판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돌판에 써준 법으로 살면요, 사람이 다 피곤해요. 그 법을 준수하고 또 법을 적용할 그런 완벽한 기준이 세상에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나에게는 아주 온전하게 자비롭게 적용하지만 상대들에게는 얼마나 날카롭게 적용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까? 다 그래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애시당초 이 법 앞에서는 우리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법조차도 없으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누로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못 주죠. 그래서 이 법은, 율법은, 돌판에 쓴 법은 나에게 그런 인식을 주죠. 이게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 몰랐네. 내 얼굴이 이 모양이었다고? 내 영혼이 이 모양이었다고? 빨리 비누로 가야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중요한 몽학선생 역할을 율법은 하죠. 하지만 그걸로만 살면 피곤해요. 세상의 법은요, 심지어 이 성경에 있는 법, 이 법은 우리의 죄다, 이건 이 명백한 죄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고 목격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다, 이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거든. 내 속마음까지 가지고 너 모티베이션이 이거였지라고 그걸로 죄를 긁어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의 질서예요. 법의 한계예요. 그걸 가지고 우롱해서 뒤에서 로비가 있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한 자들은 늘 피해와 차별을 받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동기부여를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또한 그게 구제불능인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모든 심중에 있는 것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편지인 거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인류는, 사람은 그걸 받지 않고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늘 허덕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존 자체의 소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 없고 늘 구리고 늘 무언가가 허기져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용서받는 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하나님께서 내 돌판에 새겨진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은혜로 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죠.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이 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러브레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받았는데 이렇게 구석에다 밀어놓고 내가 러브레터를 받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감동이 다 사라져버린 채로 혹시 살아간다면 그거 다시 꺼내서 그거 손에 쥐고 어떤 세상의 역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치고 나갈 수 있는, 밀어 적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이 법으로 사는 피곤한 삶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마음판에 써주신, 하나님이 써주신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사도 바울은 13통의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민자들과 자국인들을 차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자기들의 법이었거든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역할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기능은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도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선언으로 13통의 편지에 담아놓은 거죠. 그거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의 이 질서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러브레터가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읽혀지게 되는 거죠. 무슬림이건 누구든, 자녀건 내 이웃이건 친구건, 그 자연스럽게 내가 꼭 노력해서 결심하고 각오해서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거죠. 저는 정말 불완전한 목사예요. 얼마나 늘 설교를 하고도 어떤 날은요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예.
막 쥐구멍이라도 이렇게 내가 설교를 잘 준비를 못했나? 막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 체질상 정말 믿는 거 아니면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 체질상 이게 두리뭉실한 얘기가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힘든가 봐요. 그냥 이 정도 20년 했으면 그냥 세워놓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날은 막 빨리 막 그냥 어디 숨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불완전한 이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의 근처로 접근하게 하고 그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편지 같은 은혜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막 내가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준비 못했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했지? 그렇게 생각될 때 정말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 통해 가지고 그게 문자건 뭐든 뭐 이렇게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못하지만 오늘 같은 이 설교 가지고도요 속으로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지 써주는 거죠. 괜찮아, 내가 써주는 거야,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편지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축되고 막 불안전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내 본인에게는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차주범 성도님 교회하고 아주 거리가 9마일리 멀었던 분이에요. 난 지금도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이민자 보호교회 하고 있는 저하고 컨택하면서 이 불완전한 목사를 보고 온 거예요. 저는 때로는 기적 같다니까요. 제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같은 거라니까요. 꼭 차주범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올 한 해 웬만한 어려움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새로운 편지의 힘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감옥과 같은 그런 언컨택트 존을 세상은 나에게 줬지만 마치 이 시대의 새로운 옥중서신을 쓰는 것처럼 마음 다잡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읽혀지는 존재가 되는 꿈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러브레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아까 제가 막 설교 죽 썼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위로해 주시는 것, 그거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러브레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지 않고서는요 전부 고여있게 되고 전부 썩게 되죠. 누군가에게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내 편지가 되는 거예요. 뉴욕 우리 교회가 신령한 우체국이 되는 거예요. 러브레터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잘 되고 회복돼야 되지만 중요한 거점 역할을 뉴욕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는 거죠. 전부 다 절망 얘기하고 안 된다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희망을 세상에 토해내는 그런 러브레터를 발송하는 허브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제 시작된 지도 17일이 지났어요. 뉴욕 우리 교회는 이 러브레터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일명 우리 우체국,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같이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여명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면 올해는 우리 우체국 세우는 거죠. 지도 위에 인문학이라고 이 가필드는 말했지만 편지가 다니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열쇠통이 다니면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 러브레터가 이 교회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움직여지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혔던 것도 막강한 러브레터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일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이 모든 놀라운 이 비전은 우리 현실이 되어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지도를 창출하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